예, 2월 28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행적 6번째 시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이제 시작해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피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총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18장 5절을 참고해 보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 것처럼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바울이 더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증거하였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는 이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2차 전도 여정을 지금 함께 시작했던 실라, 그리고 중간에 만났던 디모데를 이제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이거는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 거를 되돌아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저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를 이제 살피고, 그리고 실라는 이제 빌립보 지역 이 교회를 살피도록 바울이 아마도 그때 그 아테네에서 이 사람들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다시 합류하는 그 장면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18장 5절의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정 속에서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제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 교회로 보내는 그 편지를 오늘 이제 살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바울 서신들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서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바울이 적은 이 최초의 서신이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생긴 문제들로 인해서 먼저 이제 서신을 보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정확한 시기는 사실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게 먼저냐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이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 편지가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오는 이 시기적으로 볼 때 바울이 이제 첫 번째로 쓰는 그런 어떤 편지, 서신으로 보고 그렇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뭐 얘기를 했었지만 데살로니가는 이제 헬라 제국 당시 BC 이제 315년 정도에 이 카산드로스라는 이 왕이 이제 건설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후계자들의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디아도코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각자가 다 자기가 이제 정통 후계자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광활한 땅을 서로 이제 막 나누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 이 본토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이 이제 카산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그 빌립보에서 이제 이거를 옮겨서 데살로니가를 이제 수도로 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갈 당시는 약 3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그 에게해 안쪽에 있는 델마에, 그러니까 테르마이코스만 그 안에 발달된 항구 도시였었고요. 거기는 이제 온천도 좀 덜어 나오고 기후도 아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수도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겼느냐?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이 필리포스 대왕이 예를 들면 조선시대 세조임금처럼 자기 조카에게 왕위를 뺏은 겁니다. 불법으로 권력을 잡았다가 나중에 어쨌든 뭐 부흥을 일으키지만 암살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빌립보를 근거지로 해서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났다가 이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죠. 자,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이었던 그 카산더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혈통을 잇는 그 알렉산더가 직접 낳았던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이제 빌립보의 왕권을 차지하는 거죠.
이제 살로니카라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씨다른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자를 이제 카산더가 어떤 알렉산더의 정통을 잇는 어떤 고리로 만들려고 결혼을 할 그때 이제 알렉산더의 아내였던 록사나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제 죽인 겁니다. 근데 카산더는 이 살인으로 인해서 이제 이 도시의 민심이 아주 흉흉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에게로 진출하는 그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부른 겁니다. 지금 영어로 찾으면 데살로니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됐었던 이 도시가 이제 BC 168년에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도시는 동서를 잇는 무역로라고 할 수 있는 에그나티아 가도,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굉장히 어떤 무역의 중심지처럼 계속 발전을 해 나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시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도착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3주 동안 회당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뭐 지금 우리가 교회 그러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회당이 있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개척하는 거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가장 기초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셀 개념의 어떤 그런 가정교회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과 3주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교회가 형성이 금방 됐긴 했지만 좀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어찌됐든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 회당에 보면 경건한 그 헬라인이나 귀부인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여야 한다라는 이 복음을 두고 변화되는 소식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유대인들 중에도 뭐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유대인들은 좀 바울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있던 이방인들이 더 복음의 초대를 받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이 성경의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들을 좀 알고 있어야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성경과 역사에 무지했던 이방인들 같은 경우 변화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었죠. 근데 바울이 가는 여러 도시에서는 이 경건한 헬라인이나 또 귀부인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저들이 성경의 역사와 언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가?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뭐 신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거 뭐 신들부터 얼마나 문란합니까? 제우스부터 완전히 난봉꾼 아닙니까? 그 대부분의 신들이 온갖 음행과 치정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게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죠. 뭐 그런 신들이 뭐 자기 딸하고 결혼하고 남의 부인을 빼앗고 뭐, 그러니까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이 늘 듣고 사는 신화가, 이야기가 그런 음란한 얘기들을 기초로 두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뭐 사실 뭐 세상의 신이라는 것이 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를 따라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이제 그런 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음란한 신화와 신들은 사실 그 나라의 국민들의 실제 정서와 그 문화 자체가 원래 이제 그렇게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또 음란과 돈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국민 수준에서 나온 그런 자기들의 어떤 생각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생활이 엉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유대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비록 율법주의적인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일단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명령이 있는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그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뭐 거의 뭐 일부일처제를 철저히 뭐 고수하는 시기였고, 그 외에 어떤 혼외적인 성적 관계를 죄악으로 규정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 남편들이 뭐 바람을 피우거나 뭐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가정에 어떤 면에서 충실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보면서 그 이제 음란한 문화에 쩔어 있는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나, 야,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뭐가 좀 다르다. 진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헬라의 그 귀부인들이 또는 로마의 어떤 귀족들이 유대교로 이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그 결혼시키거나 어쨌든 자기 집안을 세워나갈 때 당연히 이제 좀 좋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죠. 그러니까 문란하지 않고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오는 그 유대 여자들을 찾아서 며느리로 삼거나 또는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되는 그 귀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집을 갔던 유대인 여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비슷한 현상은 사실 오늘날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놀다가 결혼할 때는 뭔가 교회를 다니던 여자를 뭐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즐기고, 그러니까 놀던 여자들과 비교해 보면 세상에서 뭐 욕정과 욕심을 따라 그냥 자기 원대로 행하고, 뭐 정말 그 그리스 신화에서나 나오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던 여자들보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뭔가 좀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여자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음란한 이 사회 풍토로 인해서 자신들의 문화 속에 자기도 살고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기본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즐길 땐 좋지만 뭔가 진지하게 내 가정을 꾸리고 뭔가 좀 이게 신중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사실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깨끗하게 구별되어 좀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 여자들을 찾았고, 그래서 이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인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유대교들을 이제 가까이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신 그 율법과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바탕, 텃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새 언약 백성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자, 이런 복음이 들어갈 텃밭이 형성되는 이것은, 이게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죠. 이 언약 민족들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끝내버리고 모른 척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들은 가는 곳마다 그래도 그 율법을 중심으로 이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며 이루신,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들의 그 마음밭을 막 기경하고 다 포로로 뭐 또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진 이 사람들을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문화를 모르고 그저 음란하게 살던 사람, 그 문화에 지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음의 통로를 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항상 그곳에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요런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 이런 역사적, 문화적 이 배경들, 그래서 그 당시 종교나 뭐 신화들이 어땠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복음 전파의 배경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할 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잘 기억해 두시고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건데, 그 기록 시기와 이제 장소를 보면요, 처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도망치듯이 쫓겨 나와서 베레아로 갔다가
또 거기서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쫓아와 가지고서 뭐 또 협박을 하는 바람에 또 도망치듯이 이 아테네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협하는 자들을 피해서 급하게 떠나 나오게 되니까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서 발돋움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 못하고 온전하게 이제 교회로서 이렇게 딱 뿌리 박지 못한 상태로 지금 떠나왔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본문을 보면 아테네에 온 이후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았던 거죠. 뭐 그럴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는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그 일행,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염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돌보고 권고하고 좀 이렇게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 편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좀 참고해 보면요, 일단 그때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긴 했지만 그 이제 성도들이 신앙을 좀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 지역의 좀 상황을 알아보고 형편을 알아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옮기기 전에 이제 신라를 빌립보,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지역이었던 빌립보 지역으로 파송을 해서 디모데가 하는 그런 일, 교회를 돌보고 한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지역의 이제 성도들을 살피고 온 이 디모데와 신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의 그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일단 걱정하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로서 바르게 서가고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힘이 나서 이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에 굳게 서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자, 믿음에 바르게 서게도 격려하고자 펜을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또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소망을 주는 거죠. 계속되는 핍박이 있는 그 어려움 중에도 이제 곧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그 첫 번째 편지에 담아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정말 이런 이 음란하고 뭐 욕심대로 사는 그런 세상 속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소망으로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이 주는 이런 유혹들 이겨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힘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그 상황을 전해준 직후, 그게 이제 AD 51년에서 한 52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그렇게 이제 적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자세히 전해 듣고 첫 번째 이제 편지를 이제 기록하게 된 그 목적은 이미 뭐 얘기를 좀 언급을 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이제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운 대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자도 했지만, 짧은 기간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경의 기초가 좀 부족한 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였죠. 그래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금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현실 안에서 이제 적용해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족한 점들이 이제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 열심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이웃 교회, 이웃 지역의 모범이 될 만큼 열성적이었는데, 이제 새 언약 백성답게 이 세상의 그런 익숙한 문화를 좀 버리고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나, 또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약속된 이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이제 결여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저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도 새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미래의 약속들이 있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관련된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한 이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짧은 시간의 가르침으로 충분히 교육이 이제 약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제 바른 믿음을 독려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 뭐 예를 들면 음란, 특별히 음란이나 또 게으름 같은 거가 이제 어떤 죄인가라는 걸 알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큰 소망을, 바른 소망을 주려고 한 거죠. 또한 새 언약 백성된 이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해야 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얘기를 해주고, 또 한 가지는 바울에 대한 중상 그 모략.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그 이 바울에 대한 이런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했었겠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얘가 이제 이러는 거다. 또 뭐 아첨을 하는 거다. 뭐 겁쟁이다. 도망가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던 그 중상모략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지 이제 변호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긴 게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첫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이 내용을 충분히 좀 이해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1장 1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된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런 그 열심이 오히려 주변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3주 정도 짧게 가르쳤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가 이제 곧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다 가르친 것을,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2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자기가 행했던 그 사역의 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며 겪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기존 그 교회, 그러니까 회당 같은 데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미 회당을 이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자기가 가서 그렇게 하면 핍박받기보다는 좋은 손님으로 대접받고 선생으로 대접받고 또 많은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편한 이 여행들을 다닐 수 있다라는 걸 알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이 그런 대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시고자 했던 그 뜻,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것, 그걸 확실히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대할 줄 아니까 사실은 더 각오와 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역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거칠게 반대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그들이 아는 것처럼 도망쳐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위급하더라도 자기는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런 결단을 정말 굳게 해야만 이 사실을 이 바울이 행한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래서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자꾸 아부하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앉아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 그저 나에게 위롭다, 좋다, 잘한다, 달콤한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말을 듣고자 강단에 이 힘을 가하고 조종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소명을 잊어버리면 강단과 성도가 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서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그럼 서로 듣기 좋은, 또 생활하기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설교는 듣기 싫은 것만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정직한 열매를 얻기 위한 정직한 삶의 그 과정,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과정을 가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그걸 다 빼놓고 하나님이 그런 정직한 길을 걸었을 때 주는 열매만, 과정은 빼고 열매만 과대 포장을 하는 거죠. 믿으면 하고 중간은 어떤데 이건 빼고 그냥 겉에 이렇게 복음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하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땀 흘림 없이 많은 것을 얻기 바라거나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막 무조건 인정받기 원하거나, 그러니까 덜 땀을 흘리고 부정직한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부정한 이익을 그렇게 해서 막 가져도 그걸 갖다가 교회 11조로 감사함으로 바치고 교회 예배당을 짓고 그러면 좋은 성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뭔가 이게 뭐가 틀린 것 같지 않은데 틀린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만몬의 문화, 그러니까 물질 문화, 음란의 문화와 이 개인주의 문화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에는 성도들조차 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 육신적 세상의 욕심에 아부하는 그런 설교, 그런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강단도 그런 일에 그런 원하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그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은혜와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는 열매, 그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빼고 이제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평안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하는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그게 지금 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나 사회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 앞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무슨 교회당에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려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힘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고 이래서 뭔가 힘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그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당으로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의 이 강단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이들을 나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시지, 전달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뭐 사람들 많이 모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듣기 좋게 하겠다고 막 말씀은 뭐 조금 넣고 MSG만 잔뜩 뿌려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가감되고 희석되고 이제 완전히 잘못된 식으로 전달되는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타협하지 않는 교회, 바른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강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글을 순종하는 그런 강단,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벌어질 미래를 청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경에 대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렇게 복음의 이런 핵심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노라는 자기의 그런 진실들을 이제 이 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결국 위협당하고 쫓겨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단에서 오직 성경만이 전달되도록 힘을 모아야 되고, 또한 그 결과 위협을 당하고 뭐 거짓 이간질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강단만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고, 성도만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강단과 성도가 함께 결단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오직 복음에만 우리가 서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이간질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자 두 번이나 이제 가려고 했으나 결국 이제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한 그런 사실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참고하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고린도에서 만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기 데살로니가를 향한 편지를 보니까 이미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 성도들이 흔들리게 될까 이제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중요한 거죠.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 길을 갈 때 환난을 만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할 거다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복 받는다, 뭐든지 잘 된다,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심이 아닌데도 그런 거짓말이라도 이 교회당에 와서 듣기 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쉽게 편한 복음을 이제 그들도 이제 혹시 따라가지 않았는가 좀 걱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흔들리지 않고 비록 환난이 따르지만 생명의 복음에 굳게 서라, 이제 이런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근데 참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고 믿음과 사랑에 굳게 선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들이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굳게 서기를 더 간절히 이제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로 꼭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갖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유대인, 헬라인들 간에 분열되지 않고 이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즉각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써서 디모데의 편에 보내서 저들을 위로하고 이제 양육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이 편지를 쓰면 뭐 지금처럼 무슨 이메일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우체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특별한 사람을 뭐 보내야죠. 사람을 보낼 때 이제 인편으로 그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럼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간 사람이 뭐 오늘날 우체부들처럼 이렇게 뭐 우리 여기 호주도 쓱 지나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하나씩 넣고 가버리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배달만 하기 위해 간 게 아니죠. 가서 이제 그 공동체들을 만나고 만난 자리에서 그들에게 읽어주고 편지를 보낸 이 사람의 의중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밀 편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전달해 가는 사람도 이 내용을 알고 또 이 내용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도 이제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 5장짜리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이 분량이. 그렇게 보면 이 5장짜리 편지를 그렇게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500페이지짜리 주석을 만들어 가지고 신학 강론을 했겠습니까? 뭐 신학 논문을 발표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져간 편지를 읽어준 거고, 이렇게 전달받는 데서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의중, 그 의도, 그 마음을 바르게 전해서 이제 같이 모인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듣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가 오고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이 자라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실제적 교훈을 주죠.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거는 그 고린도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음란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문화 자체가 그 음란했다고 이미 얘기했죠. 그곳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만 있으면 아마 이들은 율법 중심적이니까 율법주의가 문제지 뭐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건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누가 많았냐면 헬라 문화에서 살아왔고 태어났고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 이제 믿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당부를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이 고린도의 이런 문화, 음란한 문화들이 아주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음란하고 그 악해져 가는 세대가 아마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뭐 예를 들면 그때는 뭐 부부관계에 대해서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뭐 부부관계에서도 심각한 음란함들이 막 넘쳐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이게 무슨 뭐 여친, 여사친 도대체 뭘 갖고 그런 구분을 하는지, 전부 성적인 것에 어떤 대한 그런 근거일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러고 있죠.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이런 이 음란한 것에 빨리 노출되는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거룩함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문화와 떨어져 살라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서 구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음란한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빼앗아 가는지를 잘 보면 정말 이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첫 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파악해서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는 이 첫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지켜야 될 거를 이제 몇 가지를 정했을 때 그때도 나왔던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음행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되는 헬라인들이 이미 저들 사회에서 그냥 그렇게 익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음란한 문화를 이렇게 분별하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이제 이야기 말하듯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이 청년들 지금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 문화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그 아이들, 세상 아이들이 즐기고 노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고린도 문화에 젖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빛된 청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음란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그런 음란한 문화를 가까이 하지 않고 닮아가지 않고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도 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웃사랑. 형제 사랑이 뭡니까? 이웃사랑인 거죠. 교회가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며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길은요, 결국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서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라는 거, 하나님의 그게 명령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 구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용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도 시원찮게 하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뭐 거룩한 백수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이 있고 또 성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애써서 살아가야 될 자신의 그 이 사명의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 현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현장에서도 능히 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를 우리가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회 일도 교회 일이지만 무엇보다 직장에서의 일들이나 가정에서의 일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곳에서 정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니까 그곳에서 진정으로 빛을 밝히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뭐 실수도 하고 좀 부족하면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밖을 떠난 이 세상, 우리의 사명의 터로 가면 뭐 직장에서 뭐 불성실한다던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차단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실수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정말 진정한 빛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일 같은 경우는 뭐 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우선이다 해가지고 교회 일을 뭐 열심히 해라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교회 밖을 나간 바로 거기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선교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뭐 부족한 모습 이대로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알잖아요. 뭐 완전히 막 이 부족한 모습들을 다 보는 건 난장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수준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먼저 구원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성화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건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럼 이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점점 말씀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서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돼 가는 건데 세상에 갔을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 빛을 거절하고 교회당을 거절하고 성도를 거절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의 가정,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빛된 모습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일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다 그래가지고서 아니 사역의 현장이라고 그랬지 거기가 전부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 자칫 잘못하면 뭐 가정일, 직장일, 뭐 이거 뭐 공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바쁘다 저게 바쁘다 그래서 정작 거기로 보낸 하나님의 빛된 삶을 하나도 살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르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묵상의 삶을 통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가 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먹고 또 말씀으로 경험하고 또 말씀에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그리고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그게 우리의 가치로 심어지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보면 세상에서 잘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바르게 설 때 그러니까 지금 바른 가치관으로 무장할 때 세상에서 바르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 자격증, 졸업장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아무리 뭐 대단한 실력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쓰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더 해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바른 가치, 바른 목적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해. 그게 바로 참된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르고 빠르게 우리가 무장되어가는 이 일들을 성실하게 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제 죽은 자들이겠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이게 뭐냐면 이 13절부터는 성도들이 함께 종말에 대해 궁금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죽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럼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설명하는 이 바울의 이 얘기,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체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말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해주려고 한 거지만 지금 그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고 이걸 우리의 뜻,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세 종말에 우리의 죽음은 어떤 것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종말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헬라 철학은 어떤 생각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육체라는 어떤 이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들은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육체로 있고 부활할 것이고 더불어 산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런 놀라운 재림의 날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4장 13절 이후부터 잘 읽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언제냐라는 게 두려울 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을 갑자기 만나면 반가운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가다가 그 잘못된 짓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면 그건 완전히 심판의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두려워 말고 이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뭐 기도를 막 열심히 한다고 그 재림의 날이 땡겨지거나 또 우리가 좀 나중에 와주십시오 그런다고 미루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정확한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당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다라는 그런 징조로서 나타나는 반드시 먼저 이루어질 일들이 그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임박한 날이 다가올 때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건 절대 알 수가 없지만 그 재림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안다면 역사를 알고 성경을 차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간다면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때가 됐구나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계시록을 참고할 때 일단 자연 사회적인 현상으로 전쟁과 기근 때문에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날이 있기 전에.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쏟아져 내리죠. 6번째 인을 뗄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명백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을 살필 때 우리가 자세히 살피겠지만 지구와 해와 달과 별 우주 전체의 3분의 1이 막 파괴되고 흔들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엄청난 그런 현상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앞에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그건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이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선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까웠다라는 회개하라 외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가 주님의 날이 언제 오든지 그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 그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 혼자만 이걸 알고 잘 살아가가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또 게으른 자들은 같이 또 이 권계 깨워주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좀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또 힘없는 자들은 서로 붙들어주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서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이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 그게 이제 이 5장의 내용인 거죠. 자, 이런 교훈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첫 편지를 통해 이제 전했는데 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지만 아직 말씀을 통한 진실한 뜻을 아는 데 부족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이 시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뭐 주님께 먼저 갈 날이 더 빠를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그런 뜻을 전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사실 이 핍박 속에는 그게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종말론자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우리 가끔씩 그 사회 속에서 왜 누가 뭐 며칠 내면 온다고 그랬다 가지고 아주 그냥 막 집안 파탄 나고 이러는 거 보셨죠? 그런 일들,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회가 이제 큰 지역 사회가 큰 무리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또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또 바울이 듣게 되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제 수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거죠. 우리는 지금 각 나라에 속해서 또 그 사회와 그 나라의 법에 의해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거룩하게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법에 따른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의 법도 속에 심어가는 것, 정신을 심어가는 것, 그게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걸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당만 매주 왕복하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을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빛된 모습, 소금된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가 교회당과 셀로 보이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되니까 이런 이 세상의 법, 세상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해주시는 것, 그걸 알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제 악한 것은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빛된 모습으로 이 어둠의 백성들이 주께 나아가는 길을 밝히며 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런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이라는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빛과 소금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재림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가야 될 것인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그런 그냥 믿음, 방황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의 진심, 우리 하나님의 초대를 성실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하나님 진정한 소명자, 열방의 제사장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1분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 이전에 아마도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갈 것인데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교회 안에까지 와서 방황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빛을 밝히게 한 그곳에서 참된 빛을 밝히며 참 의미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다가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심, 우리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성실하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알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 이 음란한 문화로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삶,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한 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